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미가서로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미가서의 저자인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소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텐데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복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별 볼일 없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가서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미가서 4장 2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것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는 찬양도 있듯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 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이 미가서를 인용했던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도 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유명한 왕 중에 히스기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죠.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출생 자체가 말 그대로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미가는 반대예요. 굉장히 촌사람입니다.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BC 735년부터 대략적으로 해서 한 BC 690년까지를 한 45년 정도를 북이스라엘을 주 활동으로 지역으로 삼고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당시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그 후대에 아주 유명한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죠. 요시야. 이 두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올 때 그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꺾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지는 시대였고 이 아수르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냐면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가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다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에 재앙이 찾아온다, 진노가 임한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화된 기독교인입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3절, 4절에 이야기하시는데 5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불신자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의 문제냐? 복음 없이 종교화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오늘 미가서에 보니까 이들이요, 완전 착각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복음 없이 그 생각 속에 딱 빠져버리니까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얼마나 이들이요 착각 속에 있냐? 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이사야, 예레미야 쭉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복음 없이 종교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통 관심은 어디 있냐? 성공해요. 온통 관심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온통 마음과 생각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성공 중심으로 여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자 3장 11절에요 진짜 답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통치자들 아닙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완전 싹군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거기에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관심이요. 다 어디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니까요.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면서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괜찮아, 나는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잘못된 믿음으로요, 그들이 완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라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 시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것이냐? 1장 3절부터 4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해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풀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도가 황폐해져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어느 정도 멸망하냐? 들의 무더기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완전 멸망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8절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큰 애곡과 애통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장 3절에는 재앙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업이 폐역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는 멸망이 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어디에도 임합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멸망의 시간표가 옵니다. (3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땅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없는 기독교인, 복음이 사라진 교회, 여기에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 50이 저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계십니까? 내가 저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50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곳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봐주겠다.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내가 봐주겠다. 의인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예언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할 마지막 보루를 남겨두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남은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같이, 바벨론 시대 때, 바벨탑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 애굽의 노예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둔 저 모세와 같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은 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거할 곳,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다음 세대를 살릴 남을 자를 찾고 세우는 축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 모든 심판이 이루고 다 끝났다라고 멸망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돌무더기가 되고 들의 무더기가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끝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책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경고하심이 끝이 아니고요, 반드시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야?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산이, 전의 산이 꼭대기가 되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게 되실 것이죠. 그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멸망케 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의 도가 있더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죠. 거기서 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방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의 삶의 교훈 아닙니까?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죠. 율법을 토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날이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 끝날이 이르면, 마지막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전쟁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그분이 세상을 판결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냐? 사람들이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요,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습이 무엇입니까? 보습은 그 괭이나 쟁기 끝에 그 산 모양으로 되어진 그 쇠 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 그걸 보고 보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무기가 농기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 갈등, 어려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언제 해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 맞죠? 그의 구원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는 그 날이 내게 임하면 모든 전쟁과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로 끝납니다. 그때에는 어떤 축복이 나타나집니까?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날이 임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승리의 회복의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는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이요.
이스라엘의 이런 착각, 이런 실패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오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이해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표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빨리 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회복하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가 아니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해 놓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엮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정체성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요.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뭐 하시면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회복하세요. 영적 서밋이요. 우리 렘넌트 한 명만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현장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모든 현장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남은 자로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으로요. 영적 서밋으로서는 그 길로 가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오직 하시면 된다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언약의 흐름이요. 복음의 흐름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충만해졌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가져도 복음 하나 실패하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 하나 회복하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진 축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내게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정확히 보세요. 이걸 보면 보여지는, 왜 내게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인지 보여진다니까. 나 개인을 놓고 본다니까. 왜 나에게는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어지는지, 왜 우리 가정에는 반복되어지는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어지는지, 왜 우리 학교에는, 우리 직장에는, 우리 동네에는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어지는지, 언약 흐름이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언약이 흘러가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놓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빨리 회복하시면 돼요. 나부터 빨리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을 성공하는 것이죠. 오늘을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 내일의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에 성공하는 이가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 나갑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내 달란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앞으로 무슨 직장을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습니다. 어떤 빠른 어떤 지름길을 찾아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가셔야 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오늘 내일 막 성공과 실패에 막 변화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바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인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인물이 서게 되어지면 미가처럼 농부고 무식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전달되어져서요, 나중에 마가복음 2장 5절로 6절,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보십시오. 신약 시대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요, 예수님이 이 미가의 말을 인용하여서 메시지를 하시고요, 신약 성경이 이 미가의 이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말하게 되어주고요,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변론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의 도를 따라 그의 율법으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앞에 영원히 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